있을 때 잘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혹시 다 이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또 가까이 있을 때 붙잡아야 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안천사의 진행을 맡은 김판선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노래는 물론 이제 대중가요로서 이성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볼 만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이 가사를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하기에 우리는 매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핍박도 없으며 심지어 이렇게 예배의 공간과 시간까지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기 좋은 환경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까이 있을 때, 또 당연하다고 느낄 때 그 소중함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있을 때 잘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보라님, 이누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분은 소중한 사람 또는 이제 중요한 기회 등이 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편이신가요?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편이실까요? 네, 저는요. 당연히 소중한 게 익숙해지면 참 그게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좀 소중하게 안 느껴진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독립을 하는 거죠. 네.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독립을 해서 네. 네, 자주 뵙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뵈면서 부모님 굉장히 소중했구나 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말에 뼈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결론은 부모님은 소중하다. 네, 그렇죠. 좋으시겠습니다. 네, 보라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또 요즘에 너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책꽂이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썼던 막 노트도 나오고 중학교 네. 때 썼던 막 경건일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는 기숙사를 다 살기도 했고 되게 외로웠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저희 신랑을 만나고 또 아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외로움을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좀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것이 오래 있다 보면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소중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좀 되어야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분의 얼굴을 뵙게 되겠는데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누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누군지 알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네, 멀리 분을 봤는데. 사시는 저희의 네. 친구분이시죠. 네, 가까이 계실 때 더욱 잘했어야 했던 그분 바로 이유라 특파원이십니다. 네, 멀리 있어서 더욱 빈자리와 소중함이 느껴지는 분이신데요. 네, 오늘 독일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기다리던 순서죠.
오늘 이유라 특파원 리포트에는 생생한 독일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독일에 계신 이유라 특파원 연결하겠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이유라 성도님. 자, 우선 오랜만에 소식 들을 수 있어서 반갑고요. 그만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리포트 부탁드리면서 또한 독일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는지 소식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독일 안녕하세요. 연결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의 침체기가 지나고 연주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곳을 오늘 오남 산책 시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고 그곳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나는 곳도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곳은 그 어느 곳보다도 흔하지 않은 감동이 있었던 독일의 중심에서 살짝 북서쪽에 위치한 곳 로쿰이라는 수도원입니다. 로쿰 수도원? 거기가 어디지? 뭐 하는 곳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처 유명한 도시로는 하노버, 브레멘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드레스덴에서는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로쿰 수도원은 특별히 개신교인이라면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1163년에 지어진 수도원으로 지어진 지 860년, 그러니까 860세가 된 정말 오래되고 역사적인 수도원입니다. 그 당시 이 수도원은 독일의 튀링엔주 출신의 12명의 젊은 수도사들과 그들의 대수도원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의 화려함에 대한 항의로서 은둔 생활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만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했고, 당신의 교회는 거대한 성당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의 집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을 하기도 전 시대인데요. 진지한 성직자들은 벌써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이 수도원은 다른 어떤 유럽의 돔이나 성당처럼 그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지는 휘황찬란함은 없었지만 자연 속에 크고 깊은 숲과 호수, 그리고 나무를 베어 갈아 땔감을 만들던 장소, 또 소와 양을 치고 스스로 작업생활하던 곳들이 수도원 안에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수도원 안에는 수도원 교회가 가장 정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었으며 훌륭한 콘서트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이 수도원 교회에서 열리는 정기 연주회에 모차르트 레퀴엠에서 소프라노 독창자로 초청받아 왔었습니다. 이 모차르트 레퀴엠은 작곡되어진 가사 그대로 라틴어로 노래하고 반주하는 오케스트라는 오늘날 사용하는 악기가 아닌 바로크 시대의 그 당시 악기, 옛날 악기 그대로 연주하는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반주하였기에 더욱 특별하였습니다. 이유라 성도님이죠. 지금 잠시 그 연주 실황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동안 중세시대의 과거로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건축물이 그대로 살아있고 예술 작품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종교 음악이 그 당시처럼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악기로 정기적으로 울리는 이곳. 예술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재 이 수도원은 독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을 양성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신학자들의 유명한 회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외롭고 암흑같이 어두움 속에 진지한 신앙을 하던 수도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 중세 수도원은 그 당시의 독특한 인상적 효과와 영향력이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남아서 고스란히 여전히 전달되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네, 상세한 독일 소식에 정말 약간 소름 돋으면서 놀라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독일행 비행기 표를 끊고 싶게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유라 성도님의 노랫소리 들으니까 좋으셨죠? 네, 그렇죠. 노래가 끊길 때 정말 아쉽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다음 소식을 들려드려야 하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독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종교개혁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도 있고요. 네, 하지만 카톨릭의 교세가 여전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의 신앙적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독일의 북부 지방은 개신교가 강하고요. 남부 지방은 카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작센주는 다른 주보다 공휴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해 10월 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일입니다. 카톨릭이 강한 다른 남서독일에 비해 제가 사는 작센주는 공휴일까지 하루 더 있을 만큼 개신교가 강합니다. 국가적 명절이나 공휴일도 대부분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년의 가장 중요한 명절 2개와 그 외에 여러 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봄에 부활절이 있고요. 겨울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독일 도시 각자의 가정, 집, 마땅할 것 없이 그에 맞는 장식으로 온통 꾸며지며 축제 분위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두 명절은 절대 중요한 명절이고요. 가족이 모여야 하는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 공휴일을 말하자면 이름이 다 성경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 하늘 승천일, 또 다른 거는 성령 강림절일, 아니면 회개와 참회의 날 등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날들이 공휴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으로만 듣던 이야기들이 독일에서는 직접 더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고 성경이 역사 속에서 더욱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국가 전반에 이렇게 뭔가 신학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그만큼 독일 국민들도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일까요? 네,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인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고 개신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즉 나라의 교회 세금이라는 세금을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교회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독일 합회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무척 놀랐었는데요. 독일 전체에서 카톨릭 신자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자는 독일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교세가 약한 개신교가 강한 북동쪽,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센을 포함한 북동쪽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네, 의외로 이제 신앙인의 비율이 적어서 조금 놀라운데요. 독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독일 내에서 우리 재림교회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독일의 우리 재림교회도 역시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너무나 모자라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변의 작은 교회나 집회소를 매 안식일에 돌아가며 설교를 하셔야 하기에 6주에 한 번 정도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드레스덴 재림교회는 감사하게도 독일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 5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200여 명 이상의 교인이 활발히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잠시 예배 모습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전체 신앙적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었고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로쿰 수도원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시피 성경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인 삶을 살던 조상을 뿌리에 두었고 하나님과 성경이 이 나라 역사에서 배제될 수 없는 독일인데 요즘 이곳의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무시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외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한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다른 행성 이야기나 아니면 그곳 이야기, 거기서 온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곳의 진지한 신앙인들의 절실한 고민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임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가 진지한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문은 열려있고 마음은 더 열려있다. 로쿰 수도사들의 그 당시 삶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도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에 진지한 신앙을 하시던 수도사들의 이 삶의 모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서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의 개혁이 이 독일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는 어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보셨다시피 그 독일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
또 같은 재림교회로서 또 패스파인더의 모습도 있는 거 보면 동질감도 느껴지면서 또 독일스러우면서 또 뭔가 또 생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활발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오늘 그 보셨던 이런 예배 영상이라든지 그 뭐 교회 영상, 뭐 사진 같은 것들은 우리 이유라 성도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자료들이고요. 또 물론 성도님이 직접 노래하셨던 그런 영상은 남편분이신 한수영님 맞죠? 예, 한수영님 독일 분이십니다. 예, 우리말 이름으로 그냥 한수영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분께서 찍어주신 거고요. 편집에는 우리 예성군이 도움을 좀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독일에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에 좀 매우 슬픕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네, 많은 생각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네, 그나저나 이제 저희도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한 생각도 들면서 또 독일에서도 또 한 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라 특파원님께서 오남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독일을 위해 다시 한번 부흥과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올해 저희 드레스덴 교회에서 있었던 신년 음악회 중 짤막한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드리며 독일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독일 생활. 네, 오늘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이유라 성도님이 소개한 독일 중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수도원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로쿰 수도원, 2번 오남 수도원, 3번 파리 수도원. 문제가 엄청 어렵네요. 하하, 네. 네, 장로님 몇 번? 1번이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번입니다. 네. 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독일의 공휴일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회개와 참회의 날, 2번 성령 강림절일, 3번 부처님 오신 날. 네, 문제가 오늘따라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손을 난이도가 드시고 꽤 있네요. 네, 맞춰주시면- 고민이 되네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시사님. 네. 네, 3번 부처님 오신 날 정답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선택해 주셨는데 정답이 되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현재 독일 재림교회에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죠? 무엇일까요? 자, 1번 패스파인더 대장, 2번 남집사, 3번 목회자. 자, 무엇이 부족하다고 수가 모자라다고 했었을까요? 네, 집사님. 네, 3번 목회자였죠. 네, 정말 독일에서 정말 목회자의 수도 좀 더 많아지고 신앙인의 비율도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보라님, 이농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골든 엔젤스의 Faithful to the End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